이사야 59장 1절로 3절까지만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오늘 요 주신 말씀으로 길지 않지만 오늘 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정기도회가 없지만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19절도 사실은 오늘 함께 본문인데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19절하고 이사야 59장을 좀 끝까지 좀 잘 읽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설교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 몇 글자만 좀 쓰고 오늘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반드시 여러분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고 무슨 순서가 있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우리 교회 입장에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정과 단계와 순서가 마치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점은 참고를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 이제껏 우리가 뭐 한 달 내내 듣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는데 영생이라는 뜻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셨음에도 아담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죠.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영원한 생명과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에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뜻은 변하지를 않는다고 그랬죠. 의로우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영생, 변치 않는 영생, 이 변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영생에서 떨어진 것,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 어려운 말로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먹은 게 죄인 줄 알죠. 형제를 미워한 게 죄인 줄 알죠. 그것은 드러나 있는 출입구일 뿐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욕심, 이 욕심이 잉태해 가죠. 잉태해져 가는 이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 생명에서 멀어져 가고 떨어져 가도 된다는 욕심, 이 욕심이 계속 잉태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 것을 무지라고 합니다. 모른다, 몰라요. 이 유일하신 이 뜻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말을 하러 온 것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할 말과 일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나에게 친히 명령으로 주셨고 그 명령을 나는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순종을 하는 목적은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느낌 오시면 아멘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에서는 입어라 먹어라 마셔라 네 자유 안에 있다. 그런데 입고 먹고 마시고 뭘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뜻에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입었는데 그 뜻을 떠나 있어요. 먹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뜻에서 떠나 있어요. 마시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뜻에서 떠나 있다. 그것이 죄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변해가는 존재로 썩지 아니할 영광의 형상을 썩어지고 죽어질 버러지 형상으로 만드는 이 죄가 되는 것이다. 의로운 거, 의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해요. 죄라는 것은 영생,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서 떨어지는 것을 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영생에서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져 있는 줄 몰라요.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무지하죠. 하나님, 당신이 지어준 여자 때문에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를 몰라요. 자, 두 번째,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생의 뜻을 따라갈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무지함과 연약함과 목숨 걸고 싸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시어 하신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희생을 당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내려가는 걸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예수 죽이려고 보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영생을 위해 이 땅에 보내는 일을 하셨으니 나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영생을 위하여 이 일을 한다 그랬어요. 이분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생축으로 죽는 일이었어요. 고난당하는 일이었어요. 이 무지를 짊어지고 연약을 짊어지고 고난당하고 희생당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예수께서 행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의 가장 중심에 보혈이 있고 십자가의 사건이 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흘리신 예수의 피를 아주 유일한 약속으로 삼으셨습니다. 유일한 약속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보내는 일을 하셨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는 일을 하셨기에 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생을 위해 일을 했죠. 그 일의 중심에 예수 피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고초를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부끄러움과 억울함과 누명을 이분은 끝내 참아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 영생을 위해서 끝내 참아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심하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얼마나 이것이 기쁘셨는지 이 피를 약속 삼았고요. 누구든지 이렇게 내가 보낸 예수가 나의 세운 영생을 위하여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한 행한 이 일을 행한 것을 누구든지 인정하기만 하면 설령 영생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영생을 이루어갈 지혜도 없고 영생을 이루어갈 힘도 없다 할지라도 영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안 보여줘 빛으로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고 계시겠죠? 어디든 묶이지 않도록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보내는 일을 하신 사실을 믿고 자기를 보내신 사실을 믿고 하나님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하셨으니 나도 일을 한다고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는 것을 점점 완성해 나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보고 믿고 깨닫고 어쨌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보혈이 얼마나 기쁘셨든지 길되고 생명되고 빛고 진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길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피를 통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느낌 오실 수 있겠어요? 이것이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이것만 믿음인 겁니다. 자, 이것만 믿음.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알지 못하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의도, 죄도 알지 못하니 무엇을 알지 못하겠어요? 이후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뜻을 변하는 금수의 썩어질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이 자들, 영생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뜻, 변치 않을 뜻을 영생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금수와 형상의 버러지로 만든 이 죄악들, 여러분 여기 눈치 잘 채셔야 돼요. 죄는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걷는 거 전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경홀히 여긴 거 전부 다 죄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마음만 품어도 죄라고 돼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죄를 제대로 깨달아라 이거 소리예요. 죄를 제대로 깨달아. 영생이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 달랑 한 가지밖에 없는 이 뜻을 떠났어요. 이게 죄라고요. 이게 죄. 이것을 알질 못해요. 즉 영생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인 이 영생에서 떠난 이 죄가 죄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리하여 변치 않는 영생의 뜻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경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인간들이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뭐 구원받겠어? 경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하고 살아? 경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누가 하래? 하라고 하신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 앞에 한없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납득이 되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것을 변하는 썩어질 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이 죄, 만홀히 여긴 죄, 경홀히 여긴 죄. 그러니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래? 너희는 그렇게 죄짓지 말고 높이라고. 높여드려라.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높여드려라. 그 예수로 인하여 높여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이 죄를 알지 못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영생의 뜻을 떠나는 게 죄인데, 이 죄를 지음으로 영생의 뜻에서 멀어진 이 죄로 인하여 영생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죄, 영생이 있음을 알고도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는 이 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변치 않는 하나님을 썩어지고 없어질 사라질 금수의 형상의 버러지 형상으로 만드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게 심판. 그래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때부터 마지막 예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심판하신 때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입니다. 이 전체, 성경의 전체입니다. 성경의 전체. 이 사실이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 속에 아주 간곡히 이루어져 있고 믿어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떠나 있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영생에서 이미 떨어져 있고, 이젠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고서는 이 영생의 길로 다시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사실 죄송해요, 버려진 자들입니다. 우린 사실 버려진 자들이에요. 버려진 자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티끌보다 못하죠. 금수보다 못하죠. 버러지보다 못하죠. 이건 여러분 쓰고 버려도 뭐 방법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찮은 존재란 말.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생의 뜻이 이곳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나 돼지나 짐승이나 이 사람이 사실은 다를 바가 사실은 없어요. 하찮아요. 그러니까 먼지보다 못하대잖아요.
티끌보다 못하잖아요. 저 짐승들, 개나 돼지나 저 짐승들은 지옥은 안 가거든요. 썩어져 없어져 버리면 끝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죠.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집장가 가셨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가 여러분들이 엄마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애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애가 나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우리 지은이를 낳았는데 지은이가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윤정훈 집사님이 이슬이를 낳았는데 이슬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안 가져요. 두 번째, 부모님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저 영혼 지옥 갑니다. 심판받아요. 심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죠.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죠. 아둥기야 내 사랑,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네. 그리고 애를 까놨네. 애가 낳았는데 여중에 예수를 믿는 놈이 하나도 없네. 나를 통해 낳은 놈들이 전부 다 지옥 가네. 이놈들이 내가 아니었다면, 그날 밤 내가 내 남편이랑 그 어화둥기 그것만 안 했다면 지금 이 새끼들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아도 됐었고, 이 나오지 않아도 된 이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가룟유다에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거 참 속상한 문제죠. 참 속상한 문제죠. 나 여러분 목숨 걸고 자녀 구원시킬 수 있기를 바라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 천국 보내려고,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문제 있는 거 알아요. 시집장가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의 재정 문제도 있는 것도 알아요. 상황 문제 있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들의 어렵고 복잡한 가정사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찮은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먼지 먼다도 못해요. 금수보다도 못한 존재가 됐어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안 만났다면, 우리 수혁이가 지금 자는 거냐? 눈 감고 있는 거냐? 만약에 우리 수혁이가 저를 안 만났다면, 왜 이 교회를 만나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도, 예배하는 자리도, 영생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리도, 왜 저기 지금 저 돌아다니는 애 봐요. 저 누구야 저거? 예주야? 가윤이야? 아 가윤이야. 왜 가윤이가, 왜 철순이하고 은양이가 만나가지고 가윤이가 왜 나와가지고 말이죠. 예수 안 믿고 말이에요. 지옥 가요. 그럼 저 애가 이 세상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먹고 싸고 죽어 지옥 가려고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들에게 그 핏값은 뭐 자녀 구원 못 시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닐 거겠지만, 그 핏값은 아마 하나님께서 한 번은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물으실 거예요. 한 번은. 어지간하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이 영생이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싫다고 도망가는 말고는 제가 끝까지 잡으러 돌아다니는 이유가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에는 구원이 있으니 이 교회는 그 구원을 해서 내가 타락하기 전까지, 타락이라는 것은 뭐 돈 밝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설교 말씀 속에 영생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 없으면 타락한 겁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은 아는 지식에 있지 않아요. 영생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속에 영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면, 제 속에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 여러분 자녀 때려 보게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생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픈 거 돌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아픈 것도 안 돌보고 뭐 목회하는 분이야, 뭐 믿음 되게 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픈 걸 안 돌보는 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미련한 것이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 영생.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영생을 아는 겁니다. 영생을 알고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는데 어찌 소리를 안 질러요? 어찌 소리를 안 질릅니까? 어찌 성도를 꾸중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 성도들에게 영생의 길을 강요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열심과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유일한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뜻을 이루어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 아예 불가능하다. 이게 비천한 존재다, 먼지 못하도 못하다, 금수만도 못하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영생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하여 지어진 모든 만물 속에 꽉 차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아멘. 꽉 차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 지난번 한번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 식사 대접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또 다가올 때 저도 한번 기회를 봐서 또 아버지 식사 한번 대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근데 그때 갔는데 우리 아버지 보고 종성아 그러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종성아, 아니 누가 어떤 새끼가 우리 아버지 조남을 했더니 우리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근데 희한하잖아요. 나는 바라보도 볼 수 없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종성아 친구분이신 거예요. 그때 야 종성이 네가 앞만 잘라서도 네 아들 반도 못 간다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가 내가 낳지 이 녀석아 이런 게 아니라 웃으시더라고. 그리고 한번 왔을 때 아버지 오셨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요즘 목사님 이종성 목사님 닮아가셔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 날 닮아서 뭐해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성과 습성과 성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굳이 길 만들어주고 굳이 생명의 길 주고 굳이 빛 비춰주고 굳이 자유롭게 해요. 무엇으로? 아들 예수 피를 통해서. 알지도 영접지도 아니하려고 하는 이놈들에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 이것을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그냥 구원 못 받을까 봐 안달이라.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했지만 우리는 그런 권한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권리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비천해요. 심판에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 손가락으로 지은 모든 존재들에게 영생이 있길 바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 그 영생이 그렇게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자신의 불가능과 비천한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자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옛 것을 기억해라. 종됐을 때를 기억해라. 아멘. 내가 불가능한 존재, 비천한 존재, 먼지보다 못한 존재, 진토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확실히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소중하면 이런 꼬라지인 나에게도 이 영생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나.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 나 같은 놈한테 이 영생을 이루려고 하시나. 영생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럼 나 같은 놈이 어떤 놈이냐고.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존재잖아요. 바퀴벌레 하나 못 이기는 존재예요. 먹는 거 하나 못 이겨. 우리 집사람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아침밥 한 번 안 챙겨줬다고 두드러 패요. 우리 신랑이 얼마나 듬직한지 모른다. 생활비 한 달 덜 줬다고 바가지 긁어요.
우리 새끼가요 얼마나 이쁜지 시험 떨어졌다고 개 취급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모릅니다. 잠바 하나 안 사줬다고요. 잠바. 아, 우리 사장님 참 좋은 분인데 보너스 한 번 안 줬다고 사장을 죽일 듯 팬다니까요. 아침에 6시에 일꾼을 불렀습니다. 포도원에다가 일꾼을 불렀네. 너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15만 원 줄게.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12시쯤 다시 나갔어요. 점심 먹고 이제 나른해질 때. 근데 여기서 또 있길래 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 15만 원 줄게. 아, 근데 너무 일이 많아. 6시까지만 하면 되는데 5시쯤 오후 5시에 일이 안 끝날 것 같으니 또 나갔더니 또 있어. 그래서 15만 원 줄게 해서 일꾼들을 데려왔네요. 이제 6시 퇴근시 딱 됐네. 퇴근이 딱 돼가지고 이제 일품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놈도 15, 이분도 15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기대를 해요. 이놈들보다 지가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 보너스를 주겠지. 이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왜? 뭐 평등 인권적인 면으로 따져버리면 그게 옳은 거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계약한 건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이것만 허락돼 있는 거예요. 허락돼 있는 거예요. 이 허락돼 있는 것을 권리로 착각을 하잖아요. 노는 놈 데려다가 일을 시켜 15만 원이라는 소득을 내게 해줄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포도원 주인. 이 허락이 지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면 이런 걸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계약은 요만큼 했는데 이놈에 비하여 자기가 더 많이 했으니 더 줄 것이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권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거 틀린 거 아니라겠습니다. 왜 사랑하나? 이 영생이 너무 소중해서요. 이 영생을 티끌만도 못한, 이 티끌만도 못한 나에게, 형편없는 나에게 이 영생을 이루려고 하신다. 이 영생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 당신의 유일하신 뜻, 아들을 죽이기까지 이루어 가야 할 이 너무 소중한 영생의 뜻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너 이것보다 못한 놈들이야. 이거 인정해. 이거 인정하고 내가 세운 영생의 뜻을, 내가 세운 뜻이 유일한 뜻이 영생이라는 걸 믿어. 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 그리고 예수가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약속을 세운 것을 네가 믿었으면 좋겠어. 영생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 이 일에 네 생애를 다 바쳤으면 좋겠어. 납득이 되시겠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용된 게 있어요. 허용된 게.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흘리신 피를 나에게 약속으로 허용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허용하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것도 안 해주나 허용된 걸 권한으로, 권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권한과 권리는 내가 내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허용을 해준 자가 부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권한은 이분이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이분이. 내 스스로가 받을 자격이 있지 않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한다며. 당신 나 목숨보다 더 귀하다며. 그러니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 정도 받을 자격 되지 않나? 권한은 내가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허용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영생의 뜻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뜻이면 자격도 안 되는 나에게 이 우주보다 더 큰 영생의 뜻을 여기에다가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나. 나 같은 놈에게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에게 영생을 이루려고 하시다니. 영생을 버린 나에게.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 아들 예수,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 피를 통해서 영생을 이루어 가려고 하신다니. 여러분들의 이 형편과 처지를 잘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에게 이 영생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지, 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말씀 정리할게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뭐 얘기하려고 지금 1시간을 설교했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부분. 나에게 허용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찾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지 못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계신다는, 성령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하여. 이걸 마땅히 빌. 우리 뭐 빌어야 돼? 내 천박하고 초라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놈들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천박하고 미약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 이 영생을 이루시려고 아들 예수 죽임당하는 까지 참고 견디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예수의 피를 약속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마땅히 빌 바인데 이걸 빌질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마땅히 빌 바인데 이걸 알질 못해. 그래서 성령이 이것을 위하여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마땅히 빌 바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이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강청하고 요구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의, 죄, 심판, 영생, 이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계시다.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성령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요구,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뭐를? 마땅히 우리가 이 빌어야 될 것들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 저 사람 지금 돈 문제 때문에 돈 달라고 지금 징징대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 그거 기도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마땅히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영생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영생을 이루어갈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함, 돈이 없어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무지가 나를 초라하게 하는, 돈이 없어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몸이 연약해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암에도 불구하고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영생을 이루어갈 것을 다 뺏긴 그것이 연약한 거죠. 그 초라함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땅한 것들입니다. 아멘들 세게 주며. 이거를 아냐고 말이요. 이걸 아냐고. 맨 언제 목사님 응답하요? 기도해도 안 돼요. 11조 했는데 창고 언제 차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나보다 더 어려운 문제 있으면 나와보시라고 그래요. 어제 그저께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요 내 마음에 생각을 줘요. 감동을 하셨다. 나는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인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따라오는 자녀들이 없다. 자녀의 권세를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뭐 기도하겠습니까? 나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이야. 질병, 저주, 가난이 주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 요구하시고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 뭐 영생에 대한 믿음, 영생을 잃을 수 없는 선한 내 모습과 형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아들 예수 죽인 자들에게 아들 예수를 죽였다고 인정한 그 흘리신 피를 약속 삼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영생을 주신 게 아니라 영생을 허용해 주셨다 이거예요. 허용해 주셨다. 이 사실에 대한 기억, 기념, 감사,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성령은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걸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요구와 성령이 강청하시는 하나님의 이 강청, 하나님을 향한 강청이 우리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우리의 유일한 기도다, 유일한 기도다. 이게 기도가 되게 해라 이에요. 이게 기도가 되게 해라. 기도하는 사람 자기 미천한 거 알죠? 기도하는 사람 영생의 소중한 거 알죠? 기도하는 사람 나에게 허용된 길이 얼마나 소중한 길인지 알죠? 거꾸로 기도하는 사람 허용된 이 길을 걸어가려고, 기도하는 사람 그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겠죠. 기도하는 사람.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믿음에 대한 부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나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수단을 허락하신 겁니다. 수단을, 이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수단을. 자 보세요. 이거 하나만, 자 이게 내 거예요. 이게 내 거. 모가지 막 터지는 거. 이거를 기도를 만약에 해랑 목사인데, 야 기도인도 내가 너한테 시켰는데 이거 목에다 뿌리고 해라. 이거를 허용을 한 거예요. 허용. 이거 사용하라고 허용을 한. 이건 지게 아니라 내 일을 대신하는 그 일을 하는 동안 내 것을 빌려준 거라고요. 이게 기도입니다. 낭중에 천국문턱 갔을 때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릴 기도 없으면 죄송해요. 거기 통과 못해요. 기도하세요. 기도, 이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달란트 비유 봤잖아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어요. 한 달란트를. 이 달란트를 맡겼다고. 주인 올 때까지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이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놨어요. 땅에다 묻어놨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달란트 하나 주었단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주었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쓰지 않고 묻어놔요. 이게 누구 건데요? 지 건 줄 알아.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기도는 여러분 우리 게 아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것을 도둑질을 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예? 이 기도는 아버지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즉 여기에는 이 도구를 쓰지를 않는 사람은 이거 관심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미천하고 비천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허용된 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뭐나 엄청난 권한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여인이 예수께 이르기를 맞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주인의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차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허용된 것과 권리를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고 해서 영생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허용이 됐다고 해서 그 다음 시간도 당연하게 주인의 상에 가서 참여하면 때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허용된 것이지 우리의 권한이 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도구예요. 영생을 이루기 위한. 이걸 나에게 맡겼다고요. 왜? 비천한 줄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죽인 그 자들에게 아들 예수 죽인 피를 인정했다고 그 피를 약속 삼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의 길을 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보내주신, 기도라는 도구를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기도는 어떤 내용이다?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험 떨어지면 어때요? 시험 떨어진 것과 영생이 뭔 상관입니까? 이 뭔 상관이에요? 죽을 병 걸린 거하고 영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도 고쳐주면 할게요. 허용된 삶을 마치 예수 피로 병을 고치는 게 내 권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허용된 삶이라는 걸 아셔요. 이 더러운 질병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영생과 내 처지와 하나님이 영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약속하시고 나에게 그 길을 허용하신 이 은혜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소서. 이게 기도다. 이 기도를 할 때 나를 죽이려는 질병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고난의 고통, 이 근심의 분량만큼 부르짖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찢어 죽이고 나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실 때 당하셨던 하나님의 고난의 분량이 나의 부르짖음의 분량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 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피의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의 계명.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쌓아두고 있으면 능멸하는 거예요. 쌓아두고 있으면 이분 만홀히 여기는 거라고요. 쌓아두고 있으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생의 뜻을 안 믿는 사람이요. 마땅히 빌어야 될 것들이 언제나 늘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님께 강력히 지금 요구하고 강청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너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그러나 그 성령은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시나니라. 간절히 요구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친히. 이것이 우리의 기도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믿음과 영생에 대한 부분. 나의 미천하고 천박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이런 미천한 자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이 피를 나에게 약속 삼과 영생의 길을 허용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방해하는 의, 죄, 이 모든 심판을 내가 능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모셔드리고 말이에요. 그 성령과 함께 이 영생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말이죠. 기도 쉬지 말라 이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허용한 길을, 허용된 길을, 불완전하고 불안하지만 그 허용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막 가잖아요.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가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가고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기쁘다 그 소리예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네 죄사함을 받아라. 네 죄사함을 받아. 지금 내가 언제 죄사해달라고 했어요? 병 고쳐달라고 왔지. 귀신 쫓아달라고 왔잖아요. 지금 죽은 거 살려달라고 왔잖아요. 내 지금 병들어 죽은 하인 고쳐달라고 왔잖아요. 언제 내가 죄사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원한다 이게. 내가 기쁘다 이게. 기쁘다 이거예요. 내가 허용한 삶을 네가 알고 있구나. 아니 이거 예수님 능력으로 왔다면서 살려봐요. 권한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왔어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권한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 요구한 권한을 듣지 않아서 백부장 자기 힘으로 모가지를 날릴 수도 있어. 당신이 원한다면
굳이 우리 집에 가지 않아도 당신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허용된 삶을 착실하게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자기의 권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너무 좋아. 그러니 내가 원하노니 이 즉시 네 죄 사함을 얻어라.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도는 믿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켰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때에 하나님은 기쁘시니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원, 그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 소원을 주시니까 간절히 요청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내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더욱더 절실해지고 강청은 더 절실해지겠죠. 강청 아까 얘기했죠. 잠자는 아버지 밤에 깨우는. 강청은 더욱더 강력해지겠죠. 이게 손이 더러워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선물입니다. 가인아, 어찌 네 손에 더러운 피가 묻었어? 가인의 손에 뭐 피? 아벨의 피가 묻었어요. 짐승의 피가 묻어야 되는데 아벨의 피가, 어찌 그 더러운 피가, 가인 손에 묻어있는 아벨의 피는 더러운 피지만 땅에 떨어진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결한 피. 이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게 이사야 59장. 오늘 이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더러운 손에 묻은 더러운 피, 예수 피로 싹 갈아놓으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이 죄악에 담겨 있지 말고 아버지의 거룩한 소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손과 발과 행위가 다 집중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기억나는 것 구하게 도와주세요. 기도 성공하게 하세요. 기도 분량 10분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예배 늦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가 한 번 응답된다면 된다더니 이게 응답돼야 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응답받는 일에 뒤로 밀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